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크기의 묘목이나 또 같은 종자의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 심긴 위치나 토양에 따라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식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처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무서운 원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죄악의 쓴뿌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듭해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고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은 세파에 시달린 지친 심령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글 같은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소중한 삶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긴 항해에 지친 선원들이 항구에 정박해서 새 힘을 얻으면서 바닥난 생필품을 다시 선적해서 출항을 준비하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이라 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기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치약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새 치약의 중간 부분을 꾹 눌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약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차근차근 짜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부터 이게 짜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 부분에 푹 눌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발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짜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간 부분부터 짜서 쓰는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치약을 볼 때마다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사는구나. 저 사람의 습관은 그냥 저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싸울 일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독특한 개성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표준으로 여기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나만의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나아가서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나 물을 마실 때 천으로 걸러서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벌레조차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정수기가 있어서 이미 다 걸러지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그마한 부정까지도 정말 작은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걸러내고 피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는 율법에 보면은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급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이 낙타는 돼지처럼 아주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를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동물은 삼키는도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서 하루살이는 그거 더럽다고 채를 걸러서라도 다 걸러내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신경도 안 쓰면서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마느냐 이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모습은 그냥 나와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지적하게 되면은 이제 범죄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판단이 싹트고 미움이 싹트고 또 나아가서 이제 단결과 화목이 깨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된 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세상의 악한 죄들이고 또한 그 죄를 용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입니다. 이러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에 우리의 힘을 분산시켜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용납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물론 포도인데 바로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 원래 이 뜻은 봄이 되면은 이 농부들이 포도나무 묵은 가지의 껍질들을 벗겨주는데요. 그 껍질들을 벗겨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껍질 속에 포도나무를 해치는 나쁜 기생충들, 벌레들이 많이 겨우내에 서식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그것들을 나쁜 그 병충해들을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언제나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과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기의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축하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노인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은 점점 더 외롭고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어거스터스를 찾아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내가 더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늙은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와 또 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받는 것밖에 노래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절 가사에라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사랑받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모두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사랑받으려고만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관심은 과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나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병충해가 우려되면 농약을 뿌리고 잡초가 자라면 얼른 가서 그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열매가 과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풍성하게 크고 아름답게 잘 맺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순서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칠 때도 보면은 대부분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믿음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기도의 대화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새벽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 소망,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격의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내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내면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누구나 그런 사람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느끼는 삶의 보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황금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지어준 그의 이름의 뜻, 이 크리스토퍼는 황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저 황금을 찾기 위한 욕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콜럼버스가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하고 번민하다가 이러한 갈등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명쾌한 해답을 얻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자.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에 걸맞게 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 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크리스토퍼의 14년과 같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면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좁아서 가지 못해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너무 좁아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단순한 짐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행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찔려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명 감당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혼자서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던가,
아니면 특별한 환경을 더 열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일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매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저 발자국을 보아라. 그런데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는 2개고 어느 순간에는 4개입니다. 아니 어느 때는 2개고 어느 때는 4개의 발자국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잘 보거라. 2개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2개일 때는 내가 아주 힘든 순간이었고 4개일 때는 아주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갈 때 당신은 어디 가시고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발자국이 2개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고 4개인 것은 너와 같이 웃으면서 걸어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당신의 가슴에 품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행복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삶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도 없고 너무나도 무궁하고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응답하시겠다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그때뿐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인데도 우리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빨랐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그저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늘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용납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교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아버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